함께 기도하시고 사무엘상 4강 새로운 시작 두 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가 네 번째 시간을 이제 맞이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상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들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2장은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부는 한나의 노래가 나오고 오늘 나눌 말씀은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의 노래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셨고 오늘 이 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사무엘, 중심의 인물이 되는 사무엘은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상에서도 가장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사무엘은 한 번도 마음의 평정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주변의 문화가 급진적으로 변해가는 동안에도 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사이를 접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 이 진리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째 반복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살았던 이 시대는 물론 한나의 기도로 시대가 변환하는 이 변환기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이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 그 신앙관이 이미 흔들거렸고 그들의 영성과 믿음은 누더기가 된 상태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선포되었지만 영적인 변화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대로인 상태인 거예요. 이들 선조들의 문화는 족장 전승이었고 출애굽 전승이었고 광야의 전승이었습니다. 모두 다 유목 문화에서 발전한 문화였습니다. 한 곳에 정착한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농경 문화와 도시 문화가 발달하고 그것들이 지배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카리스마 넘치는 사사들이 번뜩거려서 기지와 리더십들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그 밝은 순간들을 맛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사회 질서 무정부인 상태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왕정의 시대를 도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전히 왕정으로 되었다 해서 질서가 온전해지는가? 그렇지 않고 질서가 완전히 무너질 대로 무너진 거예요. 세상은 변했고 정치적인 동맹관계는 자주 바뀌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서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고 서로 헐뜯고 속이고 사회의 도덕의식은 강화되다가 약화되기도 하고 쉽게 말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시대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갈피를 못 잡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한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듣는가? 누가 이 말을 응답하고 있는가? 말 그대로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가 1년, 2년이 아니라 지금 1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 붕괴된 시대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봐도 이 시대는 위기일발이고 단절될 것 같은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우리가 몇 번의 강의를 통해서 알다시피, 사무엘이라는 인물의 등장은 과거와 그리고 현재, 미래를 훌륭하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장의 후반부를 말씀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 이후에 나오는 사무엘과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에 관한 내용을 보면서 그냥 내용만 쉽게 봐도 눈에 확 들어옵니다. 너무나 큰 비교가 되거든요. 인물들의 비교가 쉽게 됩니다. 순서가 이렇게 배치되어서도 그렇기도 하지만 엘리의 두 아들들을 통해서 보시고 또한 사무엘을 후반부에 보시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배치하면서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멸망으로 내려가지만 다른 한 명의 인물 사무엘은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상, 특별히 이 2장, 1장, 2장, 3장 그리고 끝나는 엘리에 나오는 이야기까지 사무엘상은 비교를 하게 되는 책입니다. 인물들을 열거하면서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비교하게 되는가? 열거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엘리는 누구랑 비교가 됩니까? 엘가나와 한나의 집안과 비교가 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누구와 비교됩니까? 바로 사무엘과 비교되죠. 그리고 우리가 후반부에 나눌 이야기지만 사울은 누구랑 비교가 되는가? 바로 다윗과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비교의 목적이 능력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불신앙인가? 라는 그 인물의 비교입니다. 당연히 비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섬김과 불신앙에 대해 비교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비교하는 책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 2장의 후반부의 말씀이 비교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첫 번째 집안의 비교예요. 엘가나의 집안과 한나의 집안은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두 아들들에 관한 내용인데요. 먼저 그 아들들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먼저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상태를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 1장 3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년 엘가나가 실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당시 제사장은 누구였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였어요. 그런데 본문을 주목해서 읽어보셔야 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직분으로 섬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이 거기에 있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말의 의미를 띄우는 뉘앙스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섬김이 아니라 그냥 있었다는 겁니다. 어떠한 동안에? 엘가나의 집안, 특별히 한나가 기도하는 동안에.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엘가나 역시 제사장 집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제사장들도 타락해가는 지금 그나마 하나님의 끈이 이어지는 집안이 바로 엘가나, 그 중에서도 한나를 통한, 한나의 기도를 통한 사무엘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 장은 대표적인 그 두 집안을 통해서 비교를 통해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비교, 단순 비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마음이 힘듭니다. 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뜻밖의 이 비교를 통해서 많은 내용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성경의 전체에 어떤 의미를 지닐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런 비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을까? 역시 우리는 먼저 배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사무엘은 어리지만 장차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사무엘의 위치는 일종의 그 과도기에서 왕정 시대를 여는
단초가 되는 사람입니다. 사사시대의 몰락과 함께 새로운 왕정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왕에게 기름 부어야 할 연결고리로 사무엘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는 것이죠. 한 여인의 애통한 심정으로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준비하신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왜 이렇게 엘리와 두 아들과 그 극명한 대조를 시킬까? 우리가 이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2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대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행실이 나빴는가?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나오죠. 13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모습들이 심지어 13절에 보니까 관습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바친 제물을 제사장들은 가장 좋은 부위를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 직책을 가진 이들이 바로 아론 계열의 제사장 직책들을 가진 자들이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장의 레위기에 제사법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방금 2장에 본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제사법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물음표가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사실 이 물음표는 가운데에 나와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제어해야 할 것들을 그들이 생략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방법에 들어야 할 것들이 자신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들의 행실이 나쁜데 더 이상한 것은 관습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홈리와 비나스는 기름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관습,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몰라서 행하는 문제인가? 몰라서 행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이들의 직분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이들은 제사장입니다. 규례와 율법들을 명확하게 지키고 외우고 가르쳐야 할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 그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 7장 25절 말씀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구절은 절대 제사장이라면 모르는 구절이 아닙니다.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모습입니다. 제사장 집안 태어나면서부터 배우고 알고 깨닫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데 왜 몰랐겠습니까? 중요합니다.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무엇을 무시하게 돼요?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구절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이렇게 관습까지 되어버린, 죄악의 이유가 되어버린 모습은 무엇 때문일까?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 삶의 여유가 없어서, 배고파서? 그 또한도 아닙니다. 이들은 다른 생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바친 11조를 가지고 생활하게 됩니다. 제가 표에다 적어놨지만 좀 작은 글씨로 보이겠지만 이스라엘의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에 대한 인물표를 한번 적어놔봤어요. 보시면 만일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다른 지파보다 월등히 숫자가 많아버린다면 다른 백성들이 바친 10의 1조, 그 11조를 가지고 생활하는 그들이 여유가 없겠죠. 반드시 여유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의 숫자가 어떻습니까? 반비례한 것이 아니라 정말 훨씬 작아요. 백성들이 11조를 바치고 난 그 수가 훨씬 더 풍족할 수밖에 없어요.
레위는 이스라엘 평균의 2배 이상 잘 살았습니다. 실제로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풍성하게 하셨는가? 바로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풍족하게 하셨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심지어 이제 하나님의 것까지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들이 어려서 그런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민수기 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 제사장 직분에 맡은 나이를 설명하고 있죠.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소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려서가 아니에요. 철없어서 한 행동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지금 직분을 보니까 극명하게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것, 아니 우리의 시간, 마음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기를 소원하고 애써야 하는 그 시간에 처음에는 한번 우리가 무언가를 작정하고 마음을 먹으면 잘 돼요. 정말 잘 됩니다. 새벽을 깨워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금식해야지, 이게 몇 날 며칠은 잘 갑니다. 그러다가 이 깨우는 시간이 정말 무뎌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점점 잊혀져 갑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무뎌질 때 어떤 갑작스러운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내가 벌 받았나?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잘못되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될까요?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냐면 제사장의 역할로, 제사장의 직분으로 서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말하고 있죠. 다른 이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있습니다. 섬기지 않고 그냥 있어요. 그나마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부분, 하나님보다 앞서서, 아니 이제 하나님을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장 18절의 말씀이에요. 2장 18절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은 어린 나이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보다 훨씬 어린 나이입니다. 사무엘은 당시 관례에 따라서 제사장의 견습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이에요. 부모님의 기도를 하나님께 바쳐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위해서 복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잖아요. 그들 밑에서 자라가고 있거든요.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사무엘의 의지와 상관없이 종교적인 이 배금주의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 한 번쯤 들어보셨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감독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계단이에요. 계층 간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계단의 모습입니다. 없는 사람은 오르려고 하고 가장 상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계단을 올라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계단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엘리와 두 아들들은 어떤 상태이냐면 자꾸만 내려가고 있는 상태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방면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화와 비교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2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무엇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으로, 작은 그림에서 정확하게 보이지 않겠지만 대제사장의 예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운데 위치한 옷인데요,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의 모습을 보시면 무엇과 닮아 있습니까?
단순 비교하면 우리 여성분들이 요리할 때 입는 앞치마와 너무나 닮아 있죠. 앞치마 어떨 때 입습니까? 어떤 결의에 찬 옷 아닌가요? 요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하고 그 더러워진 걸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이런 마음가짐의 상태를 사실 의미하고 있습니다. 비교가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에봇도 상징성이 굉장히 강한 옷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신앙의 표현이 담긴 옷이 이 세마포 에봇입니다. 한나가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자녀를 1년에 한 번쯤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 귀한 아들을 1년에 한 번쯤 보는데 얼마나 좋은 것을 주고 싶을까요? 귀한 음식도 주고 싶고 재물도 나눠주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줄 수 있는 대로 다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적인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새겨 있는 에봇을 해년마다 주는 거죠. 누구의 마음이 담겨 있냐면 사무엘뿐만 아니라 한나의 마음까지도, 아니 한나를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담겨져 있는 옷입니다.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멸시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곁에서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입는 옷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둘 다, 이 두 그룹 다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두 아들은 마음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나 사무엘은 교육으로 인함이 아니라 전심으로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무엇과 닮아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너무나 닮아 있죠. 요즘 어떻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답게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라고. 행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들은 행실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대구함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면 우리는 구별도 중요하지만 구분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시작을 온전한 결단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비록 부모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을 시기에 우리 눈에 한눈에 보기에 이 사랑이 결핍한 것 같지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결핍되는 이 세상의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물질, 사랑,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세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인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 크리스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작은 옷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린 사무엘은 정말 그 어릴 때부터 그 옷을 입을 때부터 다짐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지. 내가 옷을 여미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지. 주변의 제사장들은 부정부패하면서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지만 비록 힘든 시기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마음부터 정돈되고 정결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준비된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사용되어지기를 온전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비교가 있습니다. 바로 한나와 엘리의 비교입니다. 잠깐 우리가 1장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1장 9절 말씀을 보면
지금 한나는 어떤 상태냐면 먹고 마신 후에 일어나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 엘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문설주 곁에 그냥 앉아 있더라. 지금 상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자적 의미를 뛰어넘는 히브리인들의 언어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같은 구절의 말씀에 보면 앉아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17절과 18절, 1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한나는 어떤 상태입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니까 한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반부에 좀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엘리는 4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의 마음과 엘리의 마음의 비교입니다. 한나는 비록 연약하고 올바르지 못한 그 제사장 엘리의 말을 듣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엘리가 말했습니다. 근데 그 말에도 근심하지 않고 떠나는 거예요. 물론 엘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갈팡질팡하잖아요. 더구나 그 사람이 엘리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가 우리에게 말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 않았을 거예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잖아요. 한나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엘리가 말했어도. 그런데 엘리는 어떠냐면 다음 시간 보면 쉽게 알 수 있겠지만 자신의 두 아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나가서 싸워요. 그거면 이길 줄 알았는데 완전히 패배하고 심지어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거죠. 그런데 어떤 언약궤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입니다. 자신이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심정은 떨고 있어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냥 자녀의 마음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부모의 세대의 마음을 보셔서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단순 비교입니다.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같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20절 이후의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와 엘가나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중요한 말씀은 바로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은 자라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이 자란다라고 말합니다. 표현합니다. 이 자란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성숙과 성장을 의미하죠.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이 사무엘과 비슷한 구절이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동일하게 자라한다라는 의미가 나오고 있죠. 여기에는 사무엘이 자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결과로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엄청나고 위대한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뒤엎는,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런 일들을 기대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과 약함 때문에 엄청나고 위대하고 눈에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도 아니고 아주 미약하게 끊어질 듯 이어져 가고 있어요. 이어져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난 현상이 아니에요. 끊어질 듯 하지만 자비를 베푸셔서
조금씩 이어져 가고 있는 역사입니다. 바로 이 시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어가시고 자라게 하시고 확대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끊어지지 않고 패역한 세대를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며 드러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준비하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무엘을 통해서요.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납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날 때 그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가? 바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바로 언약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와 두 아들은 죽게 됩니다. 아들들은 한날 한시에 죽고 엘리 역시도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드리는 제사만으로는 안 되겠다.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로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의 문을 닫읍시다. 의미 없이 바치는 예물과 회개 없이 드리는 제사 그만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싫어 버린 바 되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제사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패역하고 불순종한 그 세대들 가운데 그 한복판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집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보는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머리를 기름 붓는 역할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보면 해마다 드리는 율법으로는 따르는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로는 온전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 3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다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오늘 말씀이 이처럼 계속해서 비교해서 보여줄까? 어떤 비교로 훈계하고 극명하게 이 노선을 따르라, 이 사람을 따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것을 표면적으로 보여주려고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눈으로는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배우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와 언약의 말씀이 인간의 불순종과 연약함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힘있게 자라나고 확대되고 완성될 것인가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비교하면서 교차하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역사 속에서 한 여인의 슬픔을 통해서 사무엘을 준비하시고 다윗의 집에 기름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다윗의 집을 통해서 진짜 왕, 인간이 요구하는, 인간이 꿈꾸는 이상의 왕이 아니라 참된 왕,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결론이 딱 나와 있어요. 사무엘처럼. 그러나 우리에게 동시에 존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사무엘의 모습과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죄인된 불순종으로 향하려는 마음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크신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동시에 누구를 준비하시는가? 바로 사무엘을 준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름을 붓는 자로 세우시잖아요. 우리에게 이처럼 두 가지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와 같은 모습도 있고 멸망하고 정말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밀어 넣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강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사무엘과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노력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의 아들과 사무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언약을 예비하시고 시작하신 것처럼 멸망하는 것 같은 시대적인 영적인 암흑기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3장을 살짝 언급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야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어린아이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삼각관계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무엘의 모습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린 상태로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구 밑에서 자라나고 있냐면 엘리 밑에서 자라나고 있어요. 그냥 외적인 요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예속되어서 자라면서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수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훈련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니까 엘리의 눈이 어떻게 되고 있죠? 잘 보지 못해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나이도 많긴 많지만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인 타락, 몰락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의 눈은 지금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이 깊은 잠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눈을 닫으신 상태입니다. 사무엘은 이런 엘리 밑에 예속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어린 사무엘을 시대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법궤 옆에서 제사장 선지자 수련생으로서 그 수련을 받고 있는데 등불을 끄지 않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교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리고 제사장이 게을렀을 때 그리고 이 직분을 맡은 이가 게을렀을 때 등불은 꺼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등불의 기름은 완전히 소진되어서 끊어질 듯 하지만 불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 이스라엘 시대의 말씀이 사라진 것처럼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엘리 가문은 사라지고 사무엘이 등장해야 합니다. 어떤 위대한 마치 진부적인 그냥 이렇게 역전시키는 상황을 반전시키는 이야기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 밑에는 아들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무엘이 있어요. 어린아이입니다. 부모를 쉽게 닮은 자녀들입니다. 특히 외부적인 요건들은 더 잘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이렇게 죄악된 상황이라면. 그러나 미약한 등불에 조금의 기름은 남아있고 심지가 타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영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영도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에 나온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는데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한다.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나기 아직 어린아이라고 말하지만 3장 말씀처럼 아직 그는 어린아이지만 충실한 제사장으로 세상 가운데 자라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심지가 남아 있습니까? 작은 등불을 밝힐 만한 심지라도 있으면 괜찮습니다.
믿음의 방법과 모습이 유지되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예배라는 모습의 원형이 사라져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여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갈급해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교회를 찾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우리의 심지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심지. 우린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에 살펴서 2장의 말씀 나누셨는데 이 2주간의 제목처럼 새로운 시작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다음 시간에 보시겠지만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자들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시간을 흘러가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의 문제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새로운 시작을 펼치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무엘과 같은 자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펼쳐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새로운 시작을 펼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은 시작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승리만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